1993년에 발표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한 이 작품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이 젊은 사업가가 그릇 공장을 경영하면서 처음에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돈을 벌고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용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월급을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되는 포로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이 회계사 업무를 보던 한 유대인에게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아무 이유 없이 이리저리 끌려가서 비참한 학살을 당하는 참혹한 실상이 있음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 오스카 쉰들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유대인들을 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돈을 들여서 혹은 가지고 있는 것을 물건을 주고 한 사람의 포로를 구해내고 또 한 사람을 구해내고 그렇게 이름을 적어갑니다. 그래서 그가 적은 명단 쉰들러 리스트가 영화 제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 명단에 이름이 오른다는 것은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재산을 쏟아붓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의 주인공 역을 맡았던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리암 리슨이라는 배우가 좀 나이가 들어 보여서 그가 몇 살이나 됐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실존하는 인물인 오스카 쉰들러는 1908년생이십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말기니까 44년이나 45년쯤이라고 본다면 그저 36살, 37살 정도 되는 젊은 사업가예요. 아직은 돈이 좋고 더 사업을 키우는 것이 더 기쁜 나이에 기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들여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게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말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지하고 격려해 주었던 그의 아내도 참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영화를 보면 말미에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유대인들이 그를 찾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는 갑자기 울먹이면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했어야 했는데 자기 양복에 달려있는 금배지를 보면서 이거라면 몇 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리고 밖에 세워진 자기 자동차를 보면서 저 자동차로 몇십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터인데 라면서 오열을 하는 장면이 제가 인상적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사람은 한 사람,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감당할 수 있어야 할지 모를 그 많은 위협을 각오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얼마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할 수 있는 대로 좀 후하게 쳐 주실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귀한 법입니다.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매우 귀중히 여기는 듯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가 가진 것처럼 보이는 능력이나 그의 사회적 지위나 연봉,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는지 여러 가지 명목상의 배경을 가지고 판단을 하여서 소중하게 여기기도 하고 보잘것없이 여기기도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모든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그 영혼을 우리 예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사 그 어떤 대가를 치루어서라도 구원하시겠다는 그 사랑,
결국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예표적 사건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은 단지 말 몇 마디로가 아니라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라사인들이 사는 지방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라사인들이 사는 지방은 갈릴리 호수, 너무나 커서 바다라고도 부르는데 갈릴리 바다 저쪽, 그러니까 서쪽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대편 가버나움, 그러니까 회당도 있고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게 됐던 겁니다. 아마 제자들이 수군거렸을 것 같아요. 여긴 왜 가는 거야? 여긴 이방인 지역 아니야. 여긴 이방 사람들 사는 곳인데 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는 곳 아니야? 하면서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거기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있었던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꼼꼼히 보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 오늘 본문의 사건 이외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이 한 사람, 이 귀신들 이 한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왜라는 질문에도 불구하고 또 더러는 왜 부정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십니까? 라는 힐난에도 불구하고 고라사까지 가신 것이죠. 예수님의 유일한 방문 목적이 된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라고. 그냥 귀신도 아니네. 뭐 귀신이 뭐 깨끗한 귀신은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그 귀신이 정말로 영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더라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가 거주하고 있던 것은 무덤 사이에 살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를 설명을 하기를 쇠사슬로도 통제가 안 되는 그러한 지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밤낮 무덤가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저 멀리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는 달려와서 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그 예수님이 자신을 귀신의 존재로 아시고 쫓아낼 것이고 멸할 것임을 직감하였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성경을 읽다 보면서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구약의 율법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 자부하던 특별히 종교 리더들, 권력자들,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볼 생각도 없었고 아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귀신도 알아보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일이 평생에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건이고 지금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사건이고 지금 이 일은 내 눈에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 일은 좋아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적 권위 앞에서 은혜를 얻어서 깨닫는 복이 저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영적 권위를 강조하는 이 장면을 보이는 이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은 알아봤지만 실제 그 사람의 모습은 참 비참했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제게 보이는 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제어하지 못한다 하는 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남도 어쩌지를 못해요. 그저 사탄 마귀에게 휘둘려서 자기 스스로를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요즘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귀신 들려서 막 정말 무덤가에 살면서 돌로 해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어쩜 그렇게
자기 몸 상하고 자기 마음 상하고 자기 영혼 상하는 일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는가요? 귀신 들렸기 때문이에요. 사탄 마귀에 휘둘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와서 그러면 몸 상한다, 마음 상한다, 영혼 상한다 아무리 말을 해도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사탄에게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과 무엇이 다를까요? 특별히 그에게서 보여지는 안타까운 모습은 뭐냐면 그가 무덤가에 살고 있었다는 것인데 단지 무덤가에 살고 있는 게 불쌍한 게 아니라 왜 무덤가에 살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것이 비참한 거예요. 가족들이 있었겠죠. 친구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웃들도 있었겠지만 그의 귀신 들린 그 삶의 모습은 그들과의 관계를 다 깨뜨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것의 참 비참한 양상은 뭐냐면 공동체성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내게서 끊어져 가고 모두가 다 내게서 멀어져 가는 건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화목하게 어울려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내셨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근데 이리저리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리 끊어내고 저리 밀쳐내고 쫓아내고 회방하고 그래서 혼자 남는다고요? 그게 내 기운으로 되는 겁니까? 내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사탄 마귀가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게 있는 소중한 공동체성이 깨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함께 어울리도록 붙여주신 이들과 서로 감사하며 행복 속에 어울리게 될 줄,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렇게 비참하게 놓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을 고쳐주시기로 작정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랑의 역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고쳐달라고 애원한 것도 아니에요. 회개? 그런 거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이제 베푸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어야 하느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달라고 그래요. 그만큼 올라가면 오히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도 자꾸 거기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내게 그것이 있으면 위험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 기도는 다 이제는 접어두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온전히 붙드시지 않으면 나는 그저 세상 사탄 마귀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내 아들,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남편, 내 아내를, 연로하신 내 부모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저 북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아주 엄청난 장면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의회에서, 그 사내에게서 쫓겨난 귀신들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 그 사내의 청대로 곁에 있던 돼지떼에게로 옮겨져 갑니다. 그런데 그 돼지떼들이 갑자기 일제히 바닷가로, 그러니까 갈릴리 호숫가가 하도 커서 바닷가라고 하죠. 갈릴리 호숫가로 내리달아서 모두 다 빠져서 몰살을 하게 되었는데 그 수가 2,000마리나 되었다. 그리고는 조금 전까지 귀신 노름에 미쳐 날뛰던 그 사내는 자기 옷을 찾아 입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엄청난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랐다, 두려워했다.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정신이 돌아와 가지고 자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되어 앉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다분히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조금 괜찮아진 것 같다, 혹은 이제는 좀 제정신이 돌아온 것 같아 정도가 아니라, 정신과 생각이 어떤 병증에서 완전히 나았다, 회복됐다, 완치됐다, 조금 괜찮아졌다가 아니라 완치됐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힘든 일 만나면 마음이 좀 상하죠. 마음이 상한 대로 그냥 두면 상처가 깊어집니다.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생각이 왜곡되었다가 그리 치중되면 생각이 병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병이 들게 되면 매우 어려운 일들이 얼마든지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상담도 받아보고 약도 먹어봅니다. 여러 가지 요즘은 다양한 치료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온전히 낫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빠지지 않도록, 조금 증상이 완화되도록, 험한 상황 되지 않도록 도움을 얻을지 모르지만, 진짜 우리 마음과 진짜 우리 생각이 온전하여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예수님 만나서 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비록 때때로 상하고 아프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은혜, 날마다 새로워지는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만나야 돼요. 우리 생각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영혼이 귀신의 종노릇하는 바람에 무참히 파괴되고 그렇게 없어져 버리고 말 운명이었지만, 게다가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은 마치 중증 환자가 병원 없는 지역에 사는 것처럼 거라사 소망 없는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곳까지, 그 이방 동네까지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언젠간 저 지방에 대학생들, 젊은이들, 또 성인 교우들, 그리고 여러 직종에 계신 분들 함께 이렇게 그 단기 선교를 갔는데, 우리 팀원 중에 의사 선생님도 계셨고 그리고 미용사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전혀 거동을 못 하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가 정말로 심각한 것은 이 이빨이 뭐 또 상했는데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병원도 갈 수 없고. 요즘 누가 와항진을 놉니까? 그런데 기계까지 다 들고 간 우리 의료팀이 그분에게 치료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머리도 매만져 드립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도무지 아무 여망을 가지지 못하는 형편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다. 사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여기서 끝 해도 충분히 감동적이고 충분히 기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전혀 뜻밖의, 게다가 대조적인 두 가지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의 장면은 18절에 나오는 대로 방금 전까지 귀신의 종노릇하던 이 사내가 완전히 치유를 받은 후에 예수님께 뜻밖의 청을 한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를 떠나셔서 어디로 가시면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먼 지방으로 가시면 거기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고 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그가 사는 것처럼 살았겠습니까? 그가 인간답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영혼 육이 완전히 회복되고 변화되었으니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온전케 하시는 분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거, 이건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요청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지 말고 넌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족에게 증거해라. 있었던 일들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전력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데리고 다니면 구설수에 오를까 봐 피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두 가지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하시겠던 것입니다. 한 가지는 그가 그동안 귀신 들린 까닭에 깨어졌던 공동체성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려는 거예요. 그가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있었던 치유의 사건을 나누면서 그 가족들과 회복이 되고 그의 지인들과 이웃들과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하시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회복되어지고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하고 그냥 지난주처럼 살지 마시고 손을 내미세요. 먼저 문안하세요. 전화를 하시고요. 카톡을 보내시고요. 그 전에 혹시 상처가 있다 그래서 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 것을 당신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것 같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에게 원하셨던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는 비록 지금까지 귀신 들린 자였지만 전도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그가 20절에 보면 어떻게 자기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했습니다. 데가볼리라는 말은 뭐냐면요. 데카라는 말인데 이것은 10개라는 말입니다. 데카. 볼리는 폴리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마을, 큰 마을 이것을 불러줄 때 폴리스라고 불렀으니 데가볼리라는 말은 10개의 마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라사 같은 마을, 이 작은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어디서는 마가복음에서는 거라사라고 그러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다라라고 부르기도 해요. 작다 보니까 이름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불리우는 거죠. 그런 마을들 10개 정도를 그냥 묶어서 데가볼리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에는 자기가 살았던 이 거라사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었던 마을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증거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놀랄 만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행하셨다고 증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가 바로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아니 우리는 귀신 들리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렇게 단 한 번의 사건뿐만 아니라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은혜와 말씀을 통한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전도자로 살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너무나 뜻밖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떠나달라고 강구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우리 마을에 오래오래 있어달라고, 그래서 귀신 들린 모든 사람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기는커녕 떠나달라고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그 이유가 2,000마리의 돼지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2,000마리는 어떤 한 집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집에서 몇 마리, 저 집에서 몇십 마리 이렇게 치는 것들이 다 같이 모여 있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사한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한 영혼이 새로워진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크냐? 내 돼지떼가 더 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게 손해를 끼치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의 셈법입니다. 우리는 어떤 셈법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주님의 셈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생각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예배당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전보다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새 예배당의 건물이 지붕까지 콘크리트가 되었으니 이 뚜껑을 덮었으니
정말로 이제 입당할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준비해야 할 것이 있죠. 무엇을 준비할까요? 새 예배당에서 드릴 예배에 입고 갈 새 옷을 한 벌 마련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준비해야 될 것은 보이는 예배당을 지어주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하나님의 관심사로 우리의 관심이 온전히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구해야 할 것이겠죠. 그것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자 하면 다 한다고 합니다. 우리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도 나눠주고 새로 온 사람도 환영합시다, 선물도 좀 드리고 그에게 영접하는 마음으로 섬깁시다 하면 다 참여를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건지셨으니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통하여 건지실 이웃 앞에 기꺼이 복음의 통로로, 믿음의 전달자로 승리하며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도록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